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 평강과 생명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그 은혜를 얻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들을 전하는 자 되게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져서 가치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변하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비로소 말과 행실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드디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모든 사랑과 모든 은총을 입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17절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배워가는 그 내용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마땅히 지켜야 될 그 규범,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은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셨던 규칙들이죠. 너희 내 백성 할래? 예,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살아가야 될 규칙을 주신 것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규칙은 모두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의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는 그 백성,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그 법칙으로 계명으로 10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과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6가지 규칙을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출애굽기 이 20장 이후에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거쳐가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들에 대해서 말씀해 가셨는데, 그 모든 규칙들의 개수는 613개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613개 중에서 해야 할 규율들, 지켜야 될 규율들은 248개가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계율은 365개가 되는 것이죠.
외우기도 참 쉽게 주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매일매일의 삶,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248 이렇게 곱해가는 숫자죠. 248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들 합쳐서 613개의 계율을 우리 가운데 이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주신 이유는 잘 되고 복되라고 주신 것이죠. 무엇은 하고 무엇은 못해서 우리를 답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잘 되고 복되라고 주님은 이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데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거나 우리를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많은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강하여지고 또 복되어지고 보호받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개인도 공동체도 반드시 복된 삶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슨 푸닥거리 해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죠.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얻게 되는 복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거 해야 돼. 그거를 부지런히 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복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거 하지 말아야 돼. 하지 않는 것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저주와 슬픔들을 막아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평안함과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리와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어느 시대, 어느 사람, 어느 민족이나 다 동일하죠. 우리 이 인도 차이나 반도 지역에 있는 이 불교 국가나 또 그 옆에 붙어 있는 힌두교인 그 인도나 불교권, 그 다음에 이슬람권,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아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행해야 비로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만은 복이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지식이 많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운 게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참되게 한다고, 복되게 한다고 믿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살게 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복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선상에 오늘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시작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시고 복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 있는 삶, 복 있는 삶, 복 있는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이 비로소 복 있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8절과 19절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그 계명 어느 것 하나도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성부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 가운데는 결코 사소하게 여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소하게 여길 만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613개의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613개의 계명 중에서 어느 것 하나 그냥 소홀하게 여기고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이나 지키는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다 이렇게 지켜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613개의 계명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들, 특별히 10계명에 나타나는 다섯 번째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부모 공경하는 것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 탐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구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것 탐하면서 살아갈 이유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0가지의 도덕적인 법을 우리는 이제 지켜가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시민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문화에 곳곳에 담겨져 있는 그 법들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여자로 지으셨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고 괴로운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완전한 창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찾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식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지켜야 될 규정들,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러이러한 자세와 이러이러한 태도로 드려야 된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지키고 따라야 될 규정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613개의 법은 크게 세 가지 그런 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느 하나 사소해 보인다고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소홀히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안 지켜도 될 것 같네, 이거는 지키지 말지 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거는 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믿는 거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빼면서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받고 누리게 될 상급과 은총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쌓여진 그 은혜와 복을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고 온전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 안양중앙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고 온전하게 지켜내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 힘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이 법은 뭐 나랑은 상관이 없어, 내가 안식일은 지키지, 내가 주일은 지키지, 다른 건 못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말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켜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온 힘을 다해서 지키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법이 나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부욕케 하는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양중앙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법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뭐가 됩니까? 아니 613개나 되는 그 법을 어떻게 다 지키는가? 사실 613개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 암기하고 또 그것을 배워가야 되는데 613개, 아이고 그거 어떻게 다 알고 그걸 지키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설령 613개의 하나님의 법을 다 안다고 한들 그거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613개의 계명을 다 공부했고 그거를 다 지켜내려고 온 힘을 다해서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창세기 1장에서 신명기 34장까지 그 많은 그 내용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창세기 한 장 암송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아서 영생 얻는 백성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유대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꿰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다른 모든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죠.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다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삶 전부를 거기에다가 다 쏟아냈어요. 어디 사도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이 법이 나를 살리는 법이라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하나 세부조항까지 다 만들어서 완벽하게 지켜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그 여러 613개의 계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10계명 중에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 명령을 어떻게 온전하게 지킬 것인가, 암송하고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사람들은 고민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민 치열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죠? 우리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주일 성수 어떻게 잘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주일은 이제 주님의 날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주일 보내고 월화수목금토를 우리가 살게 되죠. 주일. 그래서 이제 주일이 제일 앞에 있어요. 주일.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원칙이죠. 그럼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사사로운 개인적인 욕문은 피하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날이 주일이죠. 그러니까 사사로운 일, 개인적인 일들은 월화수목금토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주일은 주의 날이니까 주님을 월화수목금토 중에서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날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죠.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살아왔지만, 특별히 주일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더 행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그날을 지켜가는 날이 주일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날을 잘 지킬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부 규정까지 만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죠.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구별해서 지키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39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쉬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일이 안 되는가? 일하지 않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파종하고 추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고 그것에 따른 결실들이 나타나고 모든 음식을 하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쭉 39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또 세부 규정을 만들게 된 거죠. 일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밀밭 사이로는 지나가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이제 되게 되는 때가 있는데, 밀 이삭의 크기가 성인의 허벅지 아래이면 지나가도 되지만 그 아래로는 지나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허벅지 이상 정도 자라는 그 밀은 이미 열매를 미라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삭을 건드리면 떨어져서 그것이 이제 추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밀 이삭이 허벅지 이상으로 자라난 그곳은 피해 다니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고 천을 덮어서 온기를 보존할 수 있는데 음식을 이미 다 만들어 놓습니다. 안식일 날은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온전하게 쉬기 위해서. 그럼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따뜻해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음식을 천으로 덮어 놓게 되죠. 젖은 천으로는 또 덮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따뜻하고 천은 젖어 있는데 따뜻한 음식이 천을 데핌으로 인해서 마르게 하면서 그것이 일의 행위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른 천으로만 덮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식일에는 또 침을 뱉어서는 안 되는데 침을 뱉으면 땅이 패이지 않습니까? 일로 또 간주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식일에 거울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가 있다고 흰머리를 뽑거나 어떤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무의식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거울도 안 봐. 보면은 안 돼. 왜? 안식일을 혹시 무의식적으로 범하게 될까 봐. 여러분,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613개를 어떻게 다 알고 지켜가는가. 613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 계명 안에 39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또 되고 안 되고를 따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그 믿음 이면에는 또 다른 의도가 포함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구심과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더 많은 규정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법을 잘 지키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을 보게 되면 자꾸 법전이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형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법의 해석에 따라서 그 법이 어떻게 해석됐는지를 또 풀어내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교단에도 헌법이 있는데요,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헌법은 작은데 얇은데 시행세칙은 두꺼워요. 시행세칙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말하고 한다면 사람이 법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학에 입학해서 글을 쓸 일이 많았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책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을 논리 있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대학에서의 훈련의 과정이었는데, 교수님이 이제 페이퍼를 써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학 처음 가가지고 이제 다음 주까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3장 요약해가지고 내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셔서 교수님이 그 다음 숙제를 낼 때는 달라졌어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하고 행간은 16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첫 페이지에서부터 끝 페이지까지는 꽉 채워서 써내야 됩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다시 재공지를 하신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렇게 했더니 수업 끝나고 나서 궁시렁거리는 친구, 그놈은 놈이죠. 놈이 한 놈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망했네. 왜 망했습니까? 이 이제 타이프를 치다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세팅되어 있는 게 10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포인트를 13, 14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쓰는 거예요. 13, 14 정도 되면은요 새끼손가락보다 크고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자만 써도요 벌써 3장이 채워지는 거예요. 교수님이 첫 번째 3장 페이퍼 내라 그랬더니 이 아주 얍삽빠른 놈이 그냥 큰 글씨로 듬성듬성 써가지고 3페이지를 낸 거예요. 그것도 3페이지 맨 위에만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상하게 말씀하시면서 표지는 페이지 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까지 쳐가지고 큰 글씨로 해가지고 2장 대충 걸쳐가지고 내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저희도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독서 숙제가 있습니다. 독서 숙제. 그래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적어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독후감을 이제 적어 오게 되는데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목사님 몇 장으로 써야 됩니까? 글자 크기는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요. 환갑이 넘으신 권사님도 공부하셨는데 환갑 넘으신 권사님의 관심도 목사님 저 글씨 크게 쓰는데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자유롭게 하십시오. 1장을 쓰든 반장을 쓰든 2장을 쓰든 자유롭게 하십시오.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후감은 목사 위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읽었으면 내 생각으로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후감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반장이면 어떻고 3장이면 어떻고 여러분 10장이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써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만든 율법의 세부 조항을 파기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밀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까부르면서 먹으니까 당신들 일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얘기한 것은 지나가면서 배고파가지고 밀가불어가지고 먹는 행위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법의 겉모습과 형식, 그 행위보다 그 이면과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다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냐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는 행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소망과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아니면 억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나왔는지. 여러분, 나오는 행위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행동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시죠. 예배를 드리면서 괜히 왔다, 괜히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우리의 마음은 저 딴 데가 있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가야 합니까? 성부께서 율법을 주실 때, 우리를 행복하라고 주셨던 그 말씀을 지켜갈 때, 그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지켜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10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 이야기를 합니다. 10시까지 들어옵니다. 아부 10시 이후에 별로 좋은 일 없잖아요. 뭐 술 마시고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밤에 이상한 일들 많이 일어나니까 부모님이 그래서 그러란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내가 빨리 커가지고 내가 빨리 집을 뛰쳐나가야지, 내가 조금만 더 크면 내가 집을 뛰쳐나간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키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나를 복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쁨과 감격과, 그래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지켜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좀 처음에 실수하고 좀 허술해 보여도 사람도 가정도 공동체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온 마음으로 지켜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안양중앙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지켜가기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법 참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찌 다 지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켜야 될 법이기에 지키지 못해서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법대로 가정의 법, 사회의 법, 일터의 법, 신앙생활의 법 잘 지켜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되고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완성하는 자,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서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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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내며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마다 주 안에서 복된 삶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삶을 소망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민족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가정마다 복되게 되었는데,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시는 종들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은총들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지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가 되돌아보면서 복된 마음, 귀한 마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의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믿음의 백성들, 결정과 결단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사오니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 바란 것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복된 삶, 복되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